3월 23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276장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3절만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죄의 허물로 죽었었던 저희를 아들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은혜, 그 공로만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쫓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이 이 시간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가 20장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이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아멘. 27번 시편 51편 27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된 이 주일,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만을 저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도 하였고 또 그리로 향하기도 하며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모든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첫날보다 오직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욱더 복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영광되고 정말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저희의 영혼이 깊이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도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저희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그것조차도 매일의 삶 속에서 매주의 이 시간 속에서 실패하는 것을 아시옵나이다. 수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들이 침범해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빼앗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허락해버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를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을 또 듣는 그 마음을 또 그 마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이를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악되어 연약하고 무너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붙잡아 주시는 손길의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느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또 이후로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찬양의 경배의 소리가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은혜의 역사를 또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이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542장)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입술 안에 예수의 이름이 담기고 그 예수의 이름이 불리어지도록 이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 육신에 의하여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입술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담긴 예수의 이름, 우리 구주의 이름, 우리 구주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가 날로도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 우리의 생각이 산만하여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만큼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쫓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둔하고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는 우리를, 그러나 그럼에도 택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선택을 무효화하시거나 철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러한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감사의 예물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러기에 만물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없는 우리임을 알고,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드리는 이 예물을 창조주여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각자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제목을 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자 섬기고자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성미와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리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애를 섬기는 손길 되고 발길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우리 중심으로 그저 살아가는, 그저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그 선택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분명한 영적 현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더 풍성히 깨닫고 더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러한 우리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없이 하려고, 회방하려고 온갖 것들이 역사하는 그 중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힘입어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그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더 깊고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베드로 후서 1장 1, 2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 2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번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그동안 17개월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의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년 전 여러분을 처음 섬길 때 첫 말씀이었습니다. 20년 뒤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전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3년 11월 중순경에 그 요한일서 전 베드로 전서를 마쳤었는데 그에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남긴 두 번째이자 마지막 서신을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요한 사도와 같이 함께 주님을 늘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 사도의 이 서신을 통해서 주님과의 풍성한 영적 교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써보내는 베드로 후서를 두고 내가 너희에게 벌써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노라고 3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 보냈던 서신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교회들에게 써보낸 그런데 그 베드로 전서 시작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교회들을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렇게 써보낸 베드로 전서에 이어 동일한 대상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다는 뜻인지 아니면 베드로 전서와 상관없이 어떤 교회에게 두 번째로 써보내는 편지인지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벌써 두 번째 편지를 쓰노라고 한 말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오래지 않아 서둘러 보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며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수신인에 대하여 밝히지 않은 것이나 마지막 인사말을
생략한 것은 동일한 대상에게 서둘러 다시 편지를 쓰게 된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전자일 가능성, 베드로 전서에 이어 동일한 대상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첫 편지의 마무리 부분만 오늘 돌아보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마무리 부분, 2003년 11월 12일 주일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한 설교 제목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 나눈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서신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서신서 내내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지막 9절 12절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 그 의도를 선명하게 밝힙니다. 그 목적들 중 하나는 무엇보다 위로입니다. 수신자인 흩어진 교회들, 흩어진 나그네로까지 불리는 그 흩어진 교회들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변인들이었어요. 주변인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저 떠도는 불황자들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참여한 복된 자들이요 경이로운 순례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죄와 허무에 굴복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변인들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십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길을 다 가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목자장으로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의 이 위로를 전하는 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의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 중에 두 번째는 이것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까지 모두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봉독해드렸던 고린도 후서의 그 구절에도 모든 은혜,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은혜인가? 우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까지 모두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은혜입니다. 특별히 잠시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을 받고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것이죠. 예. 세상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길을 가고자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잠시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애 내내 고난을 당해도 잠시의 고난이라. 그렇죠. 영원한 시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잠깐이죠. 예. 그런 잠시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회복하심과 굳게 하심, 강하게 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은혜가 참된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하여라는 문구 중에 그 증거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인접한 문맥인 5장 1절에서 자신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서 그가 증거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가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고, 베드로조차도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사역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서신으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그 부활 승천과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은 또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므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뜻으로 그 하늘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우리 신자들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입니다. 이것이 왜 참된 은혜일까요? 겉으로는 전혀 은혜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본질이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히되,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드로 자신에게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베드로후서 1장 14, 15절의 기록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진술하고,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이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의 그 때를 그분들은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 후서에서 그 점을 기록해 놓고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육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남겨두고 떠나는 교회에게 항상 기억하여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리고자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라고 말한 이 내용, 우리가 어느 구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라고 말한 내용이 만일 요한복음 28장 18절, 19절 그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부탁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그때에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부탁하시면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제가 좀 잘못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두고 요한 사도가 설명하되, 이 말씀을 하시면 젊어서는 베드로 스스로 띠띠고 베드로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두고 사도 요한이 설명하되,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고 한 만큼 베드로는 그의 순교가 임박한 것을 알고서 서둘러 보낸 편지였으리라 짐작됩니다. 편지를 쓴 곳을 가리켜 베드로 전서는 바벨론이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바벨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당시 사정으로 미루어 로마를 가리키는 언어였을 것으로 대개 추정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은 세계의 열강으로 세계의 역사 속의 강대국들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들은 성경에서 흔히 상징적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순교가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서둘러 지금 기록하여 보낸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인사말부터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는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알리고자 하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정리하면서 새삼 자신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섬기되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사도로서 섬겨온 삶임을 스스로 다짐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세움받은 말씀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어부인 그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그래서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어부인 그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사도로 세우신 일로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실패한 그를, 그렇죠, 십자가 앞에서 그는 참 이런 다른 면에서도 그랬지만 베드로 사도는 모든 면에서 앞장섰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여러 번 받았죠. 그렇게 실패한 그를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저주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실패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여전히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던 이 일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실 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씻을 수 없는 그 상처, 그 고통, 그 아픔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음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했던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믿지 못했던, 받을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죽으심, 거기다가 다시 살아나심. 그런데 그 현실,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그 현실 속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던 일,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보낸 편지 베드로 전서에서 장로들과 젊은이들, 즉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들과 이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나누어 각각에게 권면한 것과는 달리 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교회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의식하되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약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그 진리의 정수가 기록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교회를 가리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믿음을 함께 공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공유했는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의 의로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생겨나게 하고 세워지게 하며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는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교회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교회라고 이름 짓자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신들은 교회라고 하죠. 지금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의 통계에서 기독교인 숫자 다 그들도 다 포함됩니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교회, 그 참된 교회는 오직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아들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는 존재할 수 있고,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교회는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아닌 어떤 것으로 교회를 묶으려 하면 교회는 변질되어 더 이상 교회로서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함께 참여하여 분깃으로 기업으로 받은 그 믿음을 가리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와 은혜의 내용은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진리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귀중함과 가치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에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다양하여 맡은 일이 서로 다릅니다만, 다스리며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고 배우는 이들도 있으며 이 일의 경중과 역할이 각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속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은 귀중함과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어리고 연약한 믿음, 충분히 연단을 받아 성숙한 믿음 등 자라고 진보하는 과정에 따르는 변화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그러함에도 믿음의 귀중함과 가치는 누구에게 있어서나 동등하다. 똑같이 귀중하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는데 그냥 덮고 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거기서 결정적인 것은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되어서 지금 그가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았든지, 그가 사도나 선지자이든지 장로나 그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든지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귀중함과 가치에 있어서 동일하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차별을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서상, 직분과 역할에 여러 가지 구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귀중함과 가치 자체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 그건 여러분 불법이고요. 그건 죄악이에요. 지금 제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전혀 성립되지 않는, 전혀 들리지 않는, 오히려 조롱받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뭐 다 계급화 해놓고서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니 다 계급으로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의 믿음의 그 참 부족함과 그 불신함과 불순종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악한 전통이에요. 우리 시대로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 안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라고 해서 그대로 가자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구분해 버렸어요. 누구의 믿음은 더 귀하고 누구의 믿음은 덜 귀하고, 이게 현대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래 참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 같으면 못 기다려 주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여기 장로에는 우리 목사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똑같은 구원이요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이에요. 앞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을 저희와 함께 장로된 자로 소개하여 거리와 차이를 두지 않고 하나 되어 서로 가까운 동등의식 내지 겸손함을 비췄습니다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섬기는 장로분들과 저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한 거예요. 결코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거리와 차이를 두지 않고 그저 하나 되어 서로 가까운 동등의식 내지 겸손함을 비췄습니다만, 매사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하던 베드로의 이전 모습과 판이한 이런 변화는 사도 중 으뜸으로 모든 교회의 존경을 받았음에도 한참 후배인 바울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고서 잠잠히 받아들이는 모습, 이게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한참 후배인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책망을 받습니다. 외식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잠잠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은 유독 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강조하는 그의 깊은 생각과 뜻을 우리가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 전서에서의 기록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중하게 여기라는 등의 이러한 권면, 베드로 전서에서 주었던 이러한 권면은 그 이면에 감춰진 베드로 자신의 그 숨은 사람의 그 성숙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를 엿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 1서의 주님과의 사귐을, 그 향기를 또 맡을 수 있는 그런 구절, 알므로. 편지를 시작할 때 적는 인사말을 마감하는 표현입니다만 통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간략한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물론 간략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단순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극히 중요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자 한두 마디 말로 짤막하게 압축하여 표현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에는 신자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어 그 깊이와 부요함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더욱 이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말에서 교회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한없이 누리기를 바라는 사도의 간절한 바람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간략한 이 표현을 약간 변형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한 것이 눈에 띕니다. 여기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축도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원문에는 있을지어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글 옛말로 우리 이제 선배님들이 그렇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그것이 아주 강력한 강구, 기원의 내용인데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의 일꾼이 마치 축복권,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장로교회 안에서도 대다수의 교회는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 이것도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제가 짚어드렸죠. 예. 그러니까 말씀의 종인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에요, 사람.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덮어드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표현한 것, 베드로 후서를 이해하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한 이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이 석 장에 불과한 이 짧은 편지에서 거듭 이 내용, 이 아는 것, 이 알미라고 하는 이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어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또 8절에 내려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또 2장 20절에 가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또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또 3장, 이제 이 서신이 마무리되는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알리거나 권하는 말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의의 도와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하여 거듭 일깨우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말 이 첫 구절에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후서의 이런 큰 흐름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안다, 그의 은혜를 안다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겨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의 은혜를 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막연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렴풋이 아는 듯 하였으나 잊은 지 오래된 경우도 없지 않고 심지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이제 남겨두고 떠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인가, 어떤 가르침이 꼭 필요한가 두고두고 기억하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하면서 거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영생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남기는 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에 대하여, 그의 은혜를 아는 것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죠. 본질이죠. 생명이죠. 이것이 없으면, 또 뒤집어서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회방한다면, 그의 은혜를 아는 것에 우리가 마치 걸림돌을 놓는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가 딴짓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을 제쳐놓는다면 그 잘못은 얼마나 큰 잘못이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보아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견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세상의 현실에서 받아들여집니까? 사람들은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의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헛소리. 그냥 너희들은 그냥 위로받는데 그들은 그냥 헛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주변인들이에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세상에 주인 노릇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한 우리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을 품고 갈 수 없어요.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도대체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게 되었기에 세상 사람들은 창조 자체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데 창조주로 하나님을, 그리고 심판주로 하나님을, 그리고 구속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이 사실, 믿게 된 이 사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이 진리에 참여하게 된 이 현실을 또 똑똑히 인식하고 새롭게 더 풍성하게 느끼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그의 사람됨 자체도 그렇게 성숙해지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위로받고 그저 구원받으면 더 좋고,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은혜,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한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 된, 연합된 이 관계 속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 관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실체에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며 우리의 믿음이 이런 내용을 갖추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단지 그저 예배 용어로, 그저 신앙의 용어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백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 나라의 장래를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오직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에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이 혼란과 끝없는 갈등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 그러나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듯 우리나라도 맡길 수 있는 믿음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질고와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친교구에서 4월 29일로 예정된 효도관광 준비 중에 있고 여러분에게 참석 여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공지해 드렸습니다. 주보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녀여전도회에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해 주셔서 참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가을에 또 1년에 2번 대청소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뒷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계속 섬기고 있는 한빛교회 장애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김창문 목사님 이제 중증 장애인이시죠. 지체장애. 그렇다면 누가 제일 고생하시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이 교회는
사실은 사모님의 역할이 너무 큽니다. 근데 지금은 같은 노예가 아닌데 같은 노예에 있을 때도 사모님의 얼굴을 못 뵙니다. 늘 뒤에 계시고,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이남전도회가 열심히 섬겨주셔서 우리 김창문 목사님이나 한빛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가서 나무도 잘라주시고, 좀 허물어진 데 있으면 우리 이남전도회에 가셔서 보수도 해주시고 준비해 가셔서 그런 것을 수년 동안 계속 해온 우리 한빛교회, 우리 장애인 가족교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지역사회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우리는 꾸준히 쉼 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3월 17일에 우리 서금숙 우리 집사님, 우리 박동환 형제님의 어머님의 별세가 있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집사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려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아가시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까. 이번 주 묵상 구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 죄 씻음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이르게 된 은혜로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요 자녀들 위해 또한 아직은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비밀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